오늘은 우리가 추석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추석이면은 추석 잔치를 했습니다. 교회를 창립한 1982년부터 해마다 추석 잔치를 해왔습니다. 아마 뉴욕에서 추석 잔치라는 이름으로 어떤 그 공동체가 집단으로 그것을 한 것은 저희 교회가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예배 시간에 추도식을 가지는 그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지를 못했고 그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못한 때가 있었지만 추도식을 해왔습니다. 추석 잔치를 하고 추도식을 하고 하는 그런 데는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릴 수 없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명절을 거의 못 지키며 삽니다. 한국인으로서의 명절도 못 지키고,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명절도 못 지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인생의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삶의 어떤 그 하나의 큰 축제를 가져다주는 그 축제 기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삶의 그 흐름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더구나 이제 그 명절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런 날을 같이 지낸다, 이제 그런 의미도 또 있겠죠.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를 좀 더 돈독히 한다, 이런, 그리고 가족의 그 전통을 이어간다, 이런 게 있겠죠. 어저께 제가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어저께가 그 주이시 유대인들의 그 명절입니다. 그래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보통 3명 이상은 낳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 그 민족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죠. 보니까는 맨하탄에 이 주이시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아마 제가 좀 일찍 왔었기 때문에 한 12시 조금 넘어서 교회에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쟤네들의 모임을 하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우리의 명절이지만 우리의 명절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러니까 아마 4일이 추석인 것 같은데 추석을 우리는 못 지키죠. 주이시 할리데이 그래가지고 뉴욕의 유대인들의 그 명절은 다 공휴일이죠. 자기네들이 국가가 놀든 안 놀든 자기네들이 그게 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명절을 지켜가고 있는데 우린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교회가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추석 잔치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는 이게 추도식이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추도식을 해야 하는데 집집마다 가정에서 추도식을 못하니까 교회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추도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우리 미국의 교회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ll Saints Day, 11월 달인데 그 All Saints Day가 뭔가 하면 신앙의 선배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 Saints라고 그러죠. 그들을 기념하는 그런 그 예배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그걸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추석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추석 잔치도 하고 또 추도식도 가졌습니다. 이런 날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억하고 싶은지 아마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기억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때때로 생각나는 그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보단 부모님이 나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 뭐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었나, 그건 때때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머니가 나에게 뭘 얘기했었나 한 가지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어려서부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라. 제가 굉장히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 인간으로서의 제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오늘 기억을 특별히 하는 분은 내가 목사로서의 나의 삶에, 내가 목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또 목사로 살아오는 모든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제 선생님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허혁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 사실은 20주기를 한다고 후배들 뭐 이런 분들이 저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금년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그러고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허혁 선생님이 제가 그 기억을 하면서 이런 기억을 했습니다. 그분이 LA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980년대 80년 그때 그러니까 86년에 한국에 갔을 때 또 89년에 갔을 때 이렇게 선생님을 늘 찾아뵀었습니다. 90년, 91년 그때도 다 뵀었는데 이 허혁 선생님이 LA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선생님과 긴 대화를 한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뉴욕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제 형편이나 제 교회 형편이나 이런 게 허락하지 않아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97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선생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LA에 오셨을 때 모셨어야 하는데 그때 못 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죠. 근데 이제 LA에 와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살아가는 걸 이제 보시고서는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참 좋은 나라다. 나는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너네들 참 잘 왔다. 미국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교회다. 네가 목사인 네가 교회이다. 그러니까 너의 역사적 위치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라. 너 자신의 역사적인 위치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매주일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목사로 살아라. 그러면 너 하나는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설교를 잘 보관해라. 그러면 언젠가 네가 옛날 설교들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방이나 다니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건 하지 말아라. 그 먹고 살려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 자신이 너 하나는 남는 일을 해라. 그런 얘기죠.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목회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돈은 중요하다. 돈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굶어 죽을까 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돈은 중요하다. 그러나 겨우겨우 해가는 것이 겨우겨우 꾸려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고생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고생하며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 선생님이 하신 전화로 저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거의 잊지 않고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때때로 기억을 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저를 만드는 목사로서의 나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덧 제가 목사로 살은 지가 35년이 되었습니다. 3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지만은 저에게는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로 살아온 세월은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긴 세월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의 세월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고 복잡하고 길었던 것 같은데, 많은 세월을 살은 것 같은데, 목사로 살아온 35년은 하루를 살은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하루처럼 살아온 나의 목사로서의 내 삶은 어떤 것인가? 그 허역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설교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낸 시간들은 염려와 불안과 싸우는 그런 세월들이 아니었나. 하루처럼 살았는데 그 하루 같은 35년이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과 맨날 싸우면서 나 자신과 싸우며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교 하나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교인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고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도 속상했고, 그리고 또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데려다 앉히려고 노력도 했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지나간 10년간은 교회 건물을 지키느라고, 그 건물을 돌보느라고 그 일에 매달리면서 세월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을 만드는 일이나 건물을 지키는 일, 그게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았고, 내가 원한다고 내 교인으로 있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3년을 주기로 해서 교회 모습이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한 6, 7년 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여기로 교회로 옮겨온 게 1991년이었는데 저쪽에 있었던 9년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건 초창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교회였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옮겨온 다음에도 교회 모습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상당히 많고, 청년들이 유학생 아니면 하여튼 어쨌든 청년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또 주가 되는, 그러니까 교인들의 한 40%가 어린아이들인,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있는 그런 상태가 이 교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 좀 어렵고 아이들이 많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한때는 70대에 가까운 노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에 교인들이라고 정말 그 노인들이 제일 많은 그런 그 메인 스트림을 이루는 그것이 노인들인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 주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50대 장년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교인들이 바뀌었고, 3년이 안 된 교인들, 교회에 교인이 된 지 3년이 안 된 사람들이 교인의 70%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상태가 되어 왔었죠.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난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사람은 오래됐냐? 아니에요. 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나왔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얘기를 한다면 핑계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맨하탄에 있기 때문이겠죠. 맨하탄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 조금만 어디로 이사를 가면 다시 여기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라이드라는 걸 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밴을 가지고 교인들을 뭐 이렇게 실어 나르고 이러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가버리면 다시 오기가 힘들고, 또 뭐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굉장히 뭐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맨하탄에 있었다는 게 하나의 이유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목사인 내가,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 자신이 교인들 붙잡아 놓는데 내 목숨을 거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저는 늘 그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이 뭐 오해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때문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에겐 부차적인 것이었죠. 나에게 생명처럼 목사로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려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난주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주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잊어버리는데 아주 익숙해졌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어디를, 목사님 저 뭐 언제 뭐 어디로 갑니다, 뭐 한국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섭섭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갈 사람, 오케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고, 모든 일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좋은 일이든 뭐 나쁜 일이든 간에 빨리빨리 잊어버려야만, 한 주간을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 잊어버려야만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고, 떠나겠다는 사람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와라, 언제든지 다시 와도 좋고 가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목사로 살았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 교회의 3년이면은 교인의 70%가 바뀌는 뭐 그런 상태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고, 그게 정말 내 생명처럼 소중하고, 내가 목사로 사는 유일한 이유고 그런 것인데, 교인들에게는 그게 하찮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목사님 설교 뭐 별로, 어떨 때로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저에게 소중한 것이 교인들에게 소중할 리가 없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떨 때로는 제 설교를 굉장히 나처럼은 아니라도 그걸 이해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 굉장히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를 못했죠.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직업을 찾아 가야 하고, 생계를 위해서 가야 하고, 이게 그렇게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3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 그 시간을 목사로 살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35년 동안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 속에 둘러싸여가지고 싸우면서 살아온 제 목사로서의 제 자신의 삶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어떤 농부의 심정, 그것과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근데 이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다 쓸모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씨를 뿌릴 때 그렇게 뿌리질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씨를 뿌리면 우선
땅을 고르고 고랑을 파고 흙을 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흙을 잘 덮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살을 든 그들이 씨를 뿌리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밭이 있어요. 그 이제 봄에 이런 봄에 밭에 나가요. 그러면은 그 밭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냥 평평한 땅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 뭐 길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무슨 가시덤불 같은 뭐 이렇게 잡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나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리고 돌멩이도 있고 뭐 이렇게 흙을 고르지 않은 그냥 넓은 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농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이렇게 여기저기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씨는 길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밑에 돌멩이가 있는데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가서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씨들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좋은 데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부는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잘못된 씨들 때문이 아니라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씨들이 맺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런 얘기.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이 농부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그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그 농부 자신이 무슨 노력을 했거나 애를 썼거나 뭐 걱정을 했거나 염려를 했거나 뭐 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것은 농부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염려 때문이 아니라 농부는 전혀 알 수 없는 기적과 같이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농부는 산다 그런 얘기예요. 농부가 뭔가 먹으니까 살잖아요. 네? 전 제가 35년 동안의 목사로서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똑같이 이 농부처럼 내 삶도 그랬다. 교회도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늘 사라지는 씨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떠나는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늘 잘못되는 것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교회가 정말 문을 닫는 거 아닌가 할 때도 참 많았어요. 이게 전부 이래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 없을 그런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농부는 사라지는 씨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특히 경험이 없는 농부일수록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사라지는 씨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그게 염려하고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불안, 그 염려, 그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이기지를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아주 그냥 모든 걸 엎어버리고 마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씨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이나 염려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죠. 내가 천지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무섭고 피하고 싶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은 신비로운 기적이 넘쳐나는 경이로운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또 뭐 왜 한 목사는 자꾸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나라가 국가가 그 길을 가야 한다, 인간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시장 경제를 지켜야 되고 국가가 간섭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국가가 모든 걸 개입하고 무슨 국가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국가가 계획 경제를 하고 공장을 만들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걸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대로 자기네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간다고 떠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만 존재하게 되면, 인간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기적, 신비로운 그 내가 정말 알지도 못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기쁨, 감격, 감사, 이런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어야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경이로워야 하는 거죠. 신비롭다. 저는 사실 교회 가끔 이제 이 예배당에 제가 주중에도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햇빛이 비치면서 이렇게 작은 창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고 뭐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고 뭐 이럴 때에도 거기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 스스로 해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사실 그것이 나에게 힘이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세상이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놀랍구나 라고 하는 걸, 그러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맨하탄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둘러싸이는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문제들 속에서도, 이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 공포, 염려, 이런 것들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